성탄절이란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언제부터 어디서 무엇을 하셨으며 왜 죄인인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 1장에서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성경은 영원 전부터 말씀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즉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시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고 그분이 없이는 말씀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말씀 하나님이 다 지었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거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말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해 놓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처녀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되리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즉 동정녀를 통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을 지니는 그러한 그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을 아기 예수로 오실 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이 700년 전의 예언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친히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이사야 8장에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자, 8장이 아니라 9장입니다. 9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거 보니까 한 아기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가 바로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동정녀를 통해 태어날 아기가 바로 아기 예수가 바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미 7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또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라고 합니다. 그 송아지가 송아지도 소입니다. 여러분, 또 개가 새끼를 낳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개새끼라고 말하지 않고 강아지라고 말해요. 그 강아지도 역시 개입니다.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역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씨를 받고 사람의 씨를 받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씨를 받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살과 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것. 그러므로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곳곳에서 도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들도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영원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한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과 뭘 받기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면 오직 only one,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어린 양 예수 그들을 가리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되 예수 그들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같이 분명히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모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나서 도마에게 도마,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이 손가락에 못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상을 받은 그 허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결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8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8절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가 누구를 향하여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29절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마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도마야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큰일 날 소리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피조물.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교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교정하기는커녕 도리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하나님으로 믿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보고 나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친히 도마의 말을 빌어서 말씀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네가 나를 나의 주시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그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이상한 이단들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기존 교인 성도를 빼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세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천지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단 사설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버리고 그 영원 구원이 없는 여러분 이단으로 빠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영원전부터 그게 다음으로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죄인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원수지간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죄인 사람들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회복시킨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첫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를 회복시켰을까요? 왕과 백성의 관계를 원래 우리 인간이 왕이요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관계가 되었는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 왕이 되지 못하고 대신 우리 인간의 왕이 마귀가 됐어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데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이 되지 못하고 마귀의 백성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은 그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아멘. 예수께서는 바로 당신께서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왕으로 더 이상 모시지 않고 마귀를 왕으로 모시는데 다시금 인간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가 세세부국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의 친히 그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당신은 만왕의 왕으로 사는 나라의 왕으로 인간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누구로 섬기는 자들입니까?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기 일생에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이라는 사실, 나의 왕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고 나는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이나 여러분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질문이나 여러분 표현만 달랐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의 소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을 삼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여기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바로 십자가를 달려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는 이같이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이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까 보니까 예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셔서 결국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았다 그러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백성이라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디도서에서 바울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백성, 즉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는 소유주가 될 우리의 소유주 주인일까요? 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종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사도 요한이 일찍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값을 주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팔려간 죄인들을 피값을 주고 대신 사셔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이제는 누구에게 드리셨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성도 나오고 나의 백성도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도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누구에게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종자요 또 마귀로 통해서 엄청난 고난과 여러분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고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십자가에 달리신 피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의 값을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이셨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 주인인 이전의 왕인 마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죄값의 사망을 생명의 피를 내서 대신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마귀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피로 생명으로 값주고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야 될 사망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생명의 피를 흘려야 될 피를 예수께서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 때문에 저주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냐 그 이유를 이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소유주가 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당신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마땅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이 같이 증거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이제까지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너희를 위해 구속하신 그분, 너희를 위해 세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의 행복은, 우리 인간 나 자신을 위해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여러분의 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까는 아멘이 컸는데 아멘의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말이나,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는 고백이나 똑같은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왕과 그의 백성의 관계였는데, 우리 인간이 죄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마귀를 모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를 짓고 온갖 더러운 짓을 짓고 온갖 불의한 일을 행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한 잘못된 인간 관계를,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무슨 관계가 됐느냐? 원수지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원수지간의 관계를, 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과 왕과 그의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로 회복시키신 목적은 뭐냐면, 두 번째 관계는, 회복시킨 관계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왜 오셨느냐? 죄인들과 우리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지간을 타파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어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냐? 따라서 합시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를 얻기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오신 보혈의 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사함받아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당신께서 십자가 달려서 그 존귀한 고귀한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는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신랑을 열어둔 여러분 가늠하는 여인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부는 남편만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옆집 아저씨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남편의 아내는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민들레처럼 주야장창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또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정결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이웃집 남자, 저쪽 동네의 남자, 뭐 여러 남자를 하나는 돈이 많아 사랑하고 하나는 멋있어서 사랑하고 하나는 능력 있어서 사랑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편을 열었던 그러한 신부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여자를 음란한 여자,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교회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될 그러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을 여러분의 진정한 신랑으로 섬기고 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돈이라는 신랑, 예수님 외에 일락이라는 신랑, 쾌락이라는 신랑, 뭐 성공이라는 신랑, 뭐 여러 가지 신랑을 두고 예수님보다 더 추구하는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을 묻은 오물을 씻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바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거울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 거울이에요. 영혼의 거울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을 때나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나 자신의 영적인 모습에서 여러분 죄된 모습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회개함으로 내 영혼의 모습에 묻은 오물과 죄와 오물을 다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은 멸망하고 맙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의 영적인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상태요? 정혼.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천으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소한 깨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바치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혼이라는 결혼 제도는 오직 유대 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죠. 우리나라의 약혼은 부부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약혼했다 부부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을 하면 부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 소적등본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부예요. 그러나 아직 같이 살아야 알아요? 안 살아요?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같이 삽니다. 이 상태를 여러분 정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의 정혼한 그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와 정혼시켰다고 그랬어요. 정혼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중매를 서서.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무슨 사이입니까? 정혼한 사이입니다. 법적으로 부부예요. 신랑,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혼한 사이에 그 정혼한 남자는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신랑입니까 아닙니까? 신랑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만나거나 다른 남자를 사모하거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간음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정혼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사랑하고 연애를 하고 바람을 피우면 그 정혼의 관계는 깨집니다. 그래서 호적등본에 가서 여러분 재판을 해서 관계를 정리하고 결혼을 여러분 파혼시킵니다. 우리나라 약혼은 파혼시키지 않잖아요.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끝나잖아요. 그러나 결혼은 파혼을 해야 되잖아요. 정혼 사유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와 정혼한 사유, 법적인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만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의 그 선조, 우리의 그 선배 신앙인들은 밤이나 낮이나 하면서 언제 오실지 그리스도를 맨날 기다렸어요. 오매불망.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야장창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신부예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중매에서 정혼을 시켰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떠나서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범죄할까봐 내가 두렵도다. 바울은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염려는 그 안에 누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돈이나 성공이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고 그것들에 더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이미 순결함을 잃어버렸고 정결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안트로포스는 그 뜻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여금 위를 바라보는 존재야. 즉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었어요. 짐승은 네 달을 땅에 딛고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뭐 먹을 게 없나? 그럼 사람은 식립보용 하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심령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헛된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그 지도의 그 궤도를 벗어난 인생은 여러분 탈선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이게 탈선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죽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과 길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되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분 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온 우주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0절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래 죄인 되었다, 원수가 되어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죄와 저주가 있는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로마서 5장 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온갖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제 깨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겁고 기쁜 삶.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슬픔이 사라져요. 그리고 기쁨이 와요. 만족감과 행복감이 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영혼에 참빛이 들어와서 참 기쁨과 감사, 그 다음에 여러분 만족감,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에 자유케 하고 나오죠. 예수님은 바로 마귀에게 눌려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불행하고 사는 사람들을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풀어주어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번듯한 집, 럭셔리한 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외부 조건이 충족되면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이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1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외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행복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집을 사면 얼마 간다고요? 1년. 그 다음에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하면 행복이 얼마 간다고요? 영국 사람 일주일. 조건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난하게 살다가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받아 사택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택이 기쁨이 3개월 가더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너무 감격스러워. 3개월 끝도 안 더라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과 기쁨은 여러분 환경과 구애되지 않아요. 상황과 구애되지 않아요. 조건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같이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는 연단하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런 사람은 환난 중에도, 환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한다? 즐거워한다 고백한다. 바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모신 사람은 여러분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항상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답이 있게 나타났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불이 흘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당장 환난의 바람이 불고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한 징검다리예요? 선을 만들어내기 위한,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순간 이 세상의 죄와 여러분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대신 소망이 들어와요. 예수 안에 참된 하늘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뭐하게 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은 소망을 가진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회복하여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인디아나 주 볼 메모리얼 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이 웃을 때에 우리 몸의 근육이 650개의 근육이 있다네요. 근데 그 중에 웃으면 231개의 한 개의 근육이 움직이게 되고, 많이 웃는 사람은 심장병 발병이 현저히 줄어들고, 하루에 15초씩 웃으면 수명이 이틀씩 연장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5초씩 웃습니까? 목사님 15초씩 웃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5초씩만 여러분 웃으면 수명이 이틀 연장된다는 거. 할렐루야. 많이 웃으십시오. 근데 그 웃음이 여러분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UCLA 대학병원의 프리드 박사는 하루에 45분 웃으면 고혈압, 스트레스 등 현대 질병도 다 치료가 된답니다. 자연 치유가 되고 45분만 웃으면 어떤 병도 현대의 병이 다 질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또 웃음은 병균을 막는 항체의 분비를 증가시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웃고 기뻐할 때는 체내의 암세포를 죽이는 NK 세포가 골수에서 급격히 생성되어 저항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원망, 불평, 불만 그리고 두려워하는 감정을 품으면 체내의 NK 생성이 급감하여 저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가 급속도로 번져서 사람이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기쁨으로 말미암은 웃음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한 사람에게 회복된 사람.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이러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여러분 막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 지금 암울해, 답답해. 그래도 예수님을 왕으로 보신 사람은 예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웃음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를 위한 삶을 버리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기쁨을 찾으려는 그 어떤 노력도 헛될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웃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 기쁨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골수로 윤택하게 되어 참 안식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